보통 한 교회에서 이렇게 두 번씩 안 부르는데 여러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데 보통 좋은 교회들은 설교를 잘할 때까지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안 좋은 교회들은 못하면 안 부르는데, 그래서 오늘 오면서 또 지난번에 부탁을 받으면서 야, 그래, 참 성도들이 참 좋으니까 목사님은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목사님도 좋아해야 되지만 성도도 좋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을 부르는 거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신비에 새기게 도와주시옵고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지 마시고 옆에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세례받은 자다. 제가 지금 이거 인사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시는 분에게, 아니 앞뒤에 계시는 분에게 나는 세례받은 자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세례 학습식이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루터가 했었던 고백이 하나 있더라고요. 루터가 정말 여러 가지 또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사실 좌절할 때도 있잖아요. 잘 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으니까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 그가 이렇게 선언했다고 그래요. 나는 세례받은 자다. 이게 무슨 의미였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게 이제 세례,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나는 세례받은 자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 표현 하나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세례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오늘로 얘기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쟁이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실 참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옥토교의 그 5.5 루디아 5.5는 뭘까요? 55세. 그렇군요. 좋은 표현입니다. 55 안 하고 5.5. 그런 이제 이 가요가 생각이 나네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55세, 55세입니까? 그 위입니까? 밑입니까? 네. 다들 젊어 보이시던데. 네. 그런데 이 여전도의 어떤 그런 그 헌신 예배를 듣고 부탁을 받고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 우리 어머니들이 기독군들이 되어야지. 어디에 헌신할까? 기도에 헌신해야지. 사실 여러분 헌신해야 될 때가 많죠. 말씀에도 헌신해야 되고 또 기도에도 헌신해야 되고 봉사에도 헌신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도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요즘에 이제 가장 중요한 제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인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본문이 길었죠. 사실은 2절만 하려고 하다가 일부러 다 이제 본문을 이제 크게 잡아서 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시대에 대한 얘기를 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에스겔 어느 시대의 선지자냐면 포로기 시대의 선지자예요. 나라가 이제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에서 누가 사역을 하냐면 예레미야가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너 예루살렘에 한번 다녀봐라. 거기에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 있나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겔은 저기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에서 활동을 하냐면 바벨론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많은 이제 동포들이 있겠죠.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소망도 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까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보여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을 죄송합니다.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나라가 왜 망했는지 아느냐, 이걸 얘기를 해주세요. 너무 심각해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안 망했으니까. 아직 안 망했으니까 아직 여러분 심각할 때가 아닙니다. 망했으면 심각한 건데 아직 안 망했으니까 아직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아직 여러분의 가정 안 망했죠?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 안 망했죠? 망하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 이제 분위기가 이상한데,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는 것은요, 희망입니다. 기회가 있다라는 것은요, 아직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이런 나라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엉망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백성들이 신실하게 살기를 원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하고 예수로만 만족해하고 예수 한 분만이면 내가 감사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누구를 세우셨어요?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왕도 세워주셨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워줬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려 나가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백성은 여러분 당연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죄 덜 짓고, 안 짓는 얘기는 안 짓는다라는 얘기는 제가 찔려서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죄를 상당히 많이 짓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죄를 뭐 그렇게 눈에 띄게 이제 짓는 건 아닌데, 성경을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죄더라고요. 그것도 심각한 죄더라고요.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백성들을 책망할 때 뭘 가지고 책망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근심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막 이렇게 따지고 했었던 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불신이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회개할 게 참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보니까 내가 나름대로 이제 죄를 이제 좀 덜 지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백성들이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요만큼이라도 노력은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기쁨으로 나오신 분 아멘 해보십시오. 아니 진짜요, 솔직히. 네. 이러면 내가 진도가 안 나가는데. 말씀을 전할 때 눈치가 좀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을 좀 작게 해줄 때가 있고 크게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고, 정말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끌어 갈 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자녀들이 정말 또 행복하길 바라고.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막 어긋나고 뭐 안타깝게 살고 이러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이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아도 될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단 말이죠.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누적되어지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면 하나님께서 화내시겠죠. 진노하시겠죠. 그러니까 진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여러분 읽었던 에스겔서 22장에는 총 4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고관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고관이 누구예요? 고위 공직자들이겠죠. 방백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세웠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회 속에서 질서를 위해서 나름대로 서로 이렇게 돕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정치인을 세우고 고관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정치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치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살기 위해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국회에 가서 끽소리라도 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지, 죽기 싫어가지고 끽소리도 못하는 사람을 정치인으로 세워나가면 여러분 자녀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세웠는데 결국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우리들의 부모님을 무시하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관들 하나님께 세웠던 목적에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쭉 보면 뭐라고 얘기가 되어져 있냐면요,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가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12절에 내가 이게 성경을 찾아놨는데 네. 12절에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하다 보니까 고관들이 권력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의 문제가 이제 생겼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리더십들을 세웠는데 엉망이 되어져 버렸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즘에는 이제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선지자라고 불러지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선지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요,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언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선지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성경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나라가 타락할 때예요.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분명히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보내세요? 선지자를 보내세요. 야, 니들 이렇게 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그렇게 살라고 그랬냐? 너 그렇게 살면 죄송합니다, 죽어. 말씀하시거든요.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말씀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평안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방 유다 멸망할 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뺨 맞고 막 그런 거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당했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핍박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가야라는 선지자예요. 하나냐? 갑자기 헷갈려지는데 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예레미야는 계속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셨다.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다. 이렇게 예언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에게 알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인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돈과 보물을 탈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관들을 위해서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쯤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고관들을 위해서 입에 맞는 얘기들 해준다라는 거죠. 이런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제사장들을 책망하세요. 이게 이제 총체적인 이제 문제입니다. 선지자도 엉망인데 예배를 관장하고 제사를 관장해야 될 제사장들이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제사장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말씀을 담당한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목회자들일 수 있고 사역자들일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남의 욕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욕도 하려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중보하고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의 죄를 중재해 주는 역할이었죠. 제사를 드리면서 죄 사함을 선언하고 죄를 전가하고 뭐 이런 이제 제사법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율법에 능통해야죠. 말씀에 대하여서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솔선수범해야 돼요.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이 여러분 당연히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겠죠. 너무 이렇게 잠잠한데, 네. 저를 볼 때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이제 서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저 목사님은 나보다 좀 죄를 더 많이 졌을 거야. 이게 사실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기대할 때는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도 좀 덜 죄를 짓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겠죠. 이런 데는 대답을 그런 건 작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덜 죄를 짓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사실은 여러분보다 지은 죄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보여요. 여기는 이제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않아 보이죠? 감사합니다. 그건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잘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안 들키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께는 제가 다 들켜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이제 살려고 그래도 이제 몸부림은 좀 치죠. 그렇게 기대했었던 제사장과 사역자들이 막상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솔선수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더럽힌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더럽힘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하나님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럽힐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별로 생각 안 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겠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라가 잘 나가고 있어요? 엉망이 되고 있어요? 이미 엉망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이게 저에게는 좀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선지자도 욕먹고 제사장도 욕먹고 왕도 고관들도 욕먹었는데 백성들이 잘하면 우리만 죽일 놈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백성들은 더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완강하고 포악하고 우악스럽고 사나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압제했다라고 얘기해요. 늑탈해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다. 백성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약한 자들을 구제해주고 돌아봐야 되잖아요.
참 제가 요즘에 많이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요즘이 너무 어렵잖아요. 성도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요즘에 이 이란과 이 미국의 전쟁은 외국에서 했는데 실제로 지금 피해는 누가 보고 있냐면 우리 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무슨 저기 그 기름값 좀 싼 데라고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 저기 좀 쌀 때 기름을 넣으려고. 그래서 저도 어제 가가지고 딱 했더니 좀 그래도 좀 싸게 해가지고 기름을 넣습니다. 게다가 저희 성도 한 분이 지금 이제 카본에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원유 쪽에서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재고가 다 이제 뭐 빨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줘버리고 이제 4월 한 달 쉬어야 된대요. 왜?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위에서는 이제 재고 좀 달라고 해가지고 다 줘버리니까 일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우면 참 서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십시일반해야 될 이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이 백성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쟁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약탈을 해요. 양 100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 그 한 마리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이때 당시에 그랬단 말이죠. 백성들이 정말 완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런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게 이게 어느 때예요? 남방 유다가 멸망하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죠. 당연히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죠. 근데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당신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옳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때로 뭘 들어요? 회초리를 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세요. 탄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서로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막 그렇게 나간다면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의 가족 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되겠어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자녀들이 만약에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가지고 막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야 그래 애들은 이렇게 강하게 키워야 돼 뭐 이러시겠어요? 아니지요. 정말 속이 뒤집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힘든데 계속 백성들 스스로가 그렇게 서로를 억압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왕을 세우셨고 고관들을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라고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바르게 살라고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제사장도 엉망이고 선지자는 제사장은 돈을 받고 제사도 드려주고 그리고 선지자는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왕은 엉망이고 고관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백성들도 막 서로 이렇게 자기 뭐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방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졌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진노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기회를 주시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세상이 엉망일 수 있어요. 막 얘가 이제 뭐 혹시 정치 얘기 이렇게 갈까 조심스러운데 나라 뭐 이런 분들이 엉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갈 수 있고 무슨 죄를 저렇게 밥 먹듯이 짓냐. 죄를 어떻게 죄로 여기지 못하느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 죄송합니다. 목사만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장로님이 그럴 수 있느냐. 네. 그래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내 눈에 정말 엉망일 수 있어요. 아니 성도들이 어떻게 맨날 뭐 사랑의 교회는 뭐가 없어요? 어떻게 하세요? 네. 아니 그렇게 어찌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것이 동의가 되어질 정도로 그런 시대가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막 좋아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도 몇 번을 망할 뻔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기 32장쯤 가보면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율법을 받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이 모세가 죽은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여기 다 쓸어버리고 모세야 내가 너로 인하여서 다시 시작할게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마음을 가졌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습니다. 왜요? 모세가 여러분 그 시내산까지 오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몰라요. 조금만 힘들면 모세에게 와가지고 멱살 잡고 당신이 왜 우리를 이 어떤 그런 험한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뭐 마라의 어떤 그런 마라에 가가지고는 여러분 그 물 없다고 얼마나 막 항의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정적으로 나가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주의 뜻인가 봅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몇 번을 하냐면요 3번에 걸쳐서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 여기서 다 죽으면 하나님을 좀 막 설득도 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해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다 죽였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막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중보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생각해 보면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우리 형제와 자매들, 우리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내 고륙과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도 하나님께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옥토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루디아 5.5 전도회가 여러분 이런 어머니들이 되셔야 돼요. 어디에 헌신하겠습니까? 살리는 데 헌신을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기도하면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막아서서 기도하면 자식을 살립니다.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어요. 한 번 기도하고 만 게 아니에요. 10년을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어지는 우리가 볼 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가 회심을 해요. 갑자기 단박해서 뭐 톨레에게 들어서 읽어라. 그래서 들어서 성경을 읽었더니 여러분 그 말씀에 회심을 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10년 만에 일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두 달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네. 포기하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우리 아들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 딸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영혼 하나님께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막아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지금 일하시려고 다 적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어려워요. 누가 살리겠습니까? 남자들이요? 죄송합니다. 남자들은요 나가서 일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의 의미를 찾아요. 제가 보니까 왜 어머니들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아버지들은 기도를 많이 안 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아니 목사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은 남자가 아니더라고요. 남자들은요 이게 내 일이다 싶으면 기도고 뭐고 다 잘해요. 다 거기에 집중을 해요. 여러분 요리를 어머니들이 너무너무 잘하지만 세계적인 셰프는 다는 아니죠. 거의 대부분 남자분들이세요. 왜? 일로 접근을 하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어머니들이세요. 어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내 남편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업장과 이 직장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10명 찾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 사람 찾았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서서 기도할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옥토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막아서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그래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힘든 때도 있었죠. 저희 교회도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죠. 제가 한 15년 됐거든요. 15년 전에 저희 교회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워서 시찰에서 노예에서 도와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이세요.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어진 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냐면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네 분의 권사님들이 매일매일 철야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 그게 접니다. 접니다. 왜? 결과가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셨대요. 매일매일 기도를 하셨대요. 매일 밤마다 교회에서 주무셔가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부임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제가 부임한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되어질 때요, 이미 누군가가 이렇게 내정이 되어져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훌륭한 분이세요. 내가 나중에 그분을 제가 이제 교제를 하게 되어졌는데요, 진짜 훌륭한 분이세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 왜 저를 보내셨어요? 그분 오셨으면 더 잘했을 건데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분이 이렇게 예비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준비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비록 그게 제 얘기여서 참 죄송스럽긴 하지만요,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에 뭐가 있었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매일을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했었던 그 네 분의 권사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가게 되어졌고, 저는 그게 우리 교회를 살렸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요? 기도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도 교회를 살리려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밤에 와가지고 그 유아실에 가서 이렇게 보일러 딱 해놓고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없으면서 남의 교회는 그래도 이제는 너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들어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루디아 5.5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봐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도 시킬 수 있고 다시 부흥도 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막아서서.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우리 가족을 살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